있는데요. 또 그 일주일 매일매일이 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쉽지 않은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사건, 사고들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와도 같은 경우, 그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그 일이 미리 정해진 일이었을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를 생각할 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범죄의 행위들이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소교리 문답은 제7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 즉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드린 질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으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예정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구원과도 같이 우리 개인의 관계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즉,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작정 속에 포함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우리 개인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에 의해서 구속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관계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정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때로 이런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은 어디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트롱이라는 교수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하시는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통치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운행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의 범위로 인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도 아담의 범죄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그런 범죄까지도 계획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다면 아담의 그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만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유의지라는 것은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고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피조물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도 같은 경우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대로만 따르게 하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정해진 상황이라면 그 속에 이 자유의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하나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유는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교리 문답 8문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문은 그 질문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나라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섭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가 가르치는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비록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다는 일에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사용이 되는데요, 정작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요한복음은 13장 2절을 통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누군가 해야 하는 그 악역을 가롯 유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가롯 유다가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판 일은 전적으로 가롯 유다의 의지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듯이 가롯 유다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시킨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작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의지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디 이루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만큼 빨리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그 일에 진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믿음을 주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구원을 성취시키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마음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방법과 그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도 디모데후서가 4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 오래 참기도 해야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해야 하며 서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진력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진력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7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신 것이라.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또 그 일을 통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가르치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모든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 일에 순복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택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여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사 이래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이유도 죄악의 도성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려 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도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즉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복 주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도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복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이런 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 위에 더욱 강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을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작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기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작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